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성찬 주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성찬은 제 회심 때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찬을 하게 하셨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매월 첫 주일 성찬을 계속 하시니 성찬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부모와 함께 자다가 혼자서 방에 떨어져 자게 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무섭다는 거예요. 혼자 자기가. 엄마 아빠를 계속 소리 질러서 부르고 자기 방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와서 불을 켜고 봐. 무슨 귀신이 있다고 그래. 없어. 그리고 너는 예수님 믿는 아이잖아. 예수님이 함께 계셔. 전혀 귀신 무서워할 거 없어. 알겠지? 그러고 이제 불을 끄고 가니까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나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피부를 가진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야.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 아이와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분명히 계시다고 믿긴 한데 또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렇지만 보지도 못하고 주님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안 계신 것과 거의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아무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피부를 가진 예수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이면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 생활 정말 성실히 열심히 했어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말 잘 듣고 성경 대회 열리면 언제나 1등하고 그리고 잘하면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하고 청년 되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청년부 회장도 되고 그래서 온 교회가 그 청년을 칭찬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야, 그 아무개 청년은 정말 믿음이 좋아. 그죠?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청년 보면 다 믿음이 좋다고 느낄 거예요. 성경 많이 알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잘 신앙생활 잘해요. 뭐 중고등부, 청년부 다 회장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은 청년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너무 마음에 좌절이 되더래요. 하나님, 이게 믿음 좋은 거라면 진짜 믿음은 뭔가요? 그래서 정말 수시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도 겉으로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믿음 좋다는 말도 듣고 작년 말에 저에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은퇴하신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저는 은퇴한 장로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이었는데 장로로 세움받고 전도, 기도,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본인의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를 쭉 쓰시고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만나 주셔서 강권으로 바울로 변화시킨 것 같이 저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되어 답답합니다. 저도 하나님 음성 듣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심을 확신할 날이 곧 오겠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신앙적인 비밀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내 안에 계시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 답답하겠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는데 또 장로로서 은퇴는 또 했는데 아직까지 심령에 이 답답함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분명히 함께 계시다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 답답함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본의 어느 신앙 잡지사와 국제 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국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님과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줌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는데 그 편집장 되시는 일본 목사님이 그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일본 목사님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과 친밀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 그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은혜는 특별한 몇 사람에게나 허락되는 거지. 어떻게 모든 교인들이 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니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 말도 안 돼요. 그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게 탁 걸림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흔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사형리에 보면 거기에 그런 형태로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하고 질문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된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대답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보다 더 어떻게 친밀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도대체 예수님과 어떻게 더 친밀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도 없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냥 예수 안 믿는 거나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시험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 부부와 성경 공부 모임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은혜 받은 소감을 서로 나누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모님 한 분이. 그동안에 내가 복음을 너무 어설프게 안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복음을 너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와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내 생명 되시고 내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전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어설프게 하는, 대충 아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으셨으면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거나 또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같이 계신지 잘 믿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뭘 보고 들어야만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 그 아이들이 지금 저쪽 건너편에 있는 아이들 어린이 또는 학생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아이들 보시나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예배당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꼭 눈에 봐야만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집에 있어요. 근데 남편은 안방에 있고 아내는 주방에 있어요. 서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내가 집에 있다, 남편이 집에 있다, 그렇게 마음에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출을 했어요. 남편이 어디 외출을 했거나 아내가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거나, 그러면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혼자 있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을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어지는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셨습니다. 왜 성찬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홀로 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제자들과 늘 같이 계신다. 오히려 제자들 이제 마음의 중심에 성령으로 임하신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나를 보지는 못하지만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계속 확인하게 하는. 하도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도 손으로 만져보아야 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찬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포도주가 내 피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걸 통하여 주님과 나는 한 몸이구나. 여러분, 오늘도 성찬을 받겠지만 떡을 먹고 그것을 삼킬 때,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를 삼킬 때, 그것은 여러분과 한 몸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몸과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한 몸이야. 내가 너 안에 있어. 너는 내 안에 있어. 이 사실을 주님 다시 재림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왜 이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예식을 하게 하실까?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인육을 먹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사교 집단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었어요. 주님의 살을 먹으라, 주님의 피를 마시라, 이 성찬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주님이 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을 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애굽에 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자, 이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가족별로 하나씩 구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요. 그날 밤에.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그 가족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가 보고 그 집은 건너가게 된다.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을 그 밤에 새벽이 오기까지 온 식구들이 다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하게 먹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새벽이면 떠나야 돼요. 바로 왕이 자기 장자가 죽는 걸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래 빨리 나가라. 딱 그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뭐 밥해 먹고 준비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바로 왕 마음이 바뀌어요. 떠나 보내고도 그냥 군대 끌고 뒤쫓아왔잖아요. 자, 떠나라고 할 때 이제 떠나야 되니까 급히 밤에 양고기라도 든든히 먹고 그리고는 떠날 준비했다가 떠나라 그러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양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로 나가야 되니까. 구원은 받아요. 떠나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 먼 길을 광야길을 나가야 되는데 뭔가 든든히 먹어야 그 출애굽의 길을 여정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에요.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어 주시니까. 절대로 예수 믿고 우리 힘으로 살으라. 예수 잘 믿고 살으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믿음 지키고 살으라. 사랑하며 살으라.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 수 있는 힘을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저는 회심할 때까지 성찬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어릴 때부터 성찬은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뭘 먹으면 제대로나 주지. 떡은 또 얼마나 조금 줘요. 네.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즙을 그것도 그렇게 작은 그릇에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가요. 차라리 성찬 안 하면 예배라도 일찍 끝날 텐데. 그 어릴 때 생각은 이런 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몰랐으니까. 이 성찬이 주는 진짜 영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성찬은 지루한 예배의식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세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이 성찬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성찬을 통하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여러분이 성찬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나는 성찬 받았어. 오늘 성찬 받았잖아요. 이 사실이 가장 놀라운.
여러분, 토요일이 되었을 때, 그때 아침에도 나 지난 주일에 성찬 받았어. 직장에서 누구를 만날 때, 혼자 어디를 갈 때, 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무슨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찬 받았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억으로 남아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찬을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찬 받은 것 자체,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성찬 받았다는 걸 여러분은 언제까지 기억하고 사세요? 성찬 받았긴 했지만 귀한 걸 모르니까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 잊어버려요. 오늘 성찬 받았다는 사실. 그러면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해요.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오늘 진짜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참 이상한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먹으래?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니까. 제자들만 남았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정도. 그러나 실제로 이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찬을 받으면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에요. 성찬 받은 것이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점심 못 먹어도 돼요. 저녁 안 먹어도 돼요. 그건 배가 고픈 정도죠.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먹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다음 성찬 받을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줄 힘이에요. 그때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환난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이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참 재미있어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시험이 닥쳐도 힘들다, 죽겠다, 못 견디겠다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시험 겪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그런 정도 가지고서 저렇게 막 엄살을 부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문제가 되면 완전히 사람이 꼬꾸라져 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는 이런 시험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어요. 매도 엄청 맞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사도 바울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 새번역 성경에 의하면 가벼운 고난이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몸이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부부싸움을 했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이런 정도만 돼도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다 떠나고 싶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가벼운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님, 어떤 환난보다도 크신 주님과 실제로 함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것이 실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크다 작다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김 집사가 겪는 어려움은 큰 어려움이고 박 권사님이 겪는 시험은 작은 거고 이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기준을 보면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 싶은 환난을 당하고도 가볍다고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험 때문에도 사네 못 사네 그러고 기준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에 경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다 뒤집어진대. 우리에게 직장, 교회, 가정 다 무거운 짐이지만 사실 힘들다 죽겠다 할 문제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선한목자교회 초창기에 겪었던 어려움 생각하면 지금 선한목자교회는 말할 수 없이 좋아졌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없나요? 지금도 여전히 선한목자교회는 어려움이 있어요. 초창기에 겪었던 사람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근데 7년 지나고 지금 이렇게 많은 교인이 모였고 이렇게 예배당도 마련됐는데 여전히 이 교회도 어려움이 있죠.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온 선교사님들 그들은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까? 교회가 생길 수 있을까? 지금도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 그때 어려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항상 어디에 두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하여 내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확 느껴지도록 주신 은혜예요. 그 유대인 아이 하나가 그렇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보내려고 그러면 울고 학교 억지로 데려가면 집에 돌아오고 그 엄마 아빠가 달래도 보고 야단도 치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면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랍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그 아이에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 오라고 그러고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그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갔어요. 참 사람이 묘해요. 100마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하는데 그냥 마음에 이렇게 뭔가 푸근하게 내가 용납받았다, 나를 이해한다,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다 이렇게 풀어지면 그러면 말 안 해도 스스로 행동이 바뀌어요. 우리가 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겪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내가 부활승천했지만 너희 보지는 못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이걸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건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성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확 마음에 와닿는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제자들이 그 뒤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성찬은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에 오셨을 거예요. 가정 문제, 일터 문제, 교회 안에도 현안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성찬은 정말 그 시간이에요. 주님과 포옹하는 시간, 주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입맞춤하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나를 다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주님과의 하나됨의 시간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세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야. 내일 아침에도 나는 성찬 받았어. 어제 일주일 지나고도 나는 지난 주일에 성찬 받았어.
2월 첫째 주일에 나 성찬받은 사람이야. 특히 여러분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나는 성찬받은 사람이야.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야.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알게 돼요. 아,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